오늘부터 요한계시록 8장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까지 본 것처럼 앞에 7장에서는 여섯째 인과 일곱째 인 사이에 하나님이 최종 심판 전에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 보호하시며 또한 인도하실 것에 대해서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최종 심판에서 어떻게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가, 이것이 여섯째 인과 일곱째 인 사이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8장에서 일곱째 인을 뗍니다. 일곱째 인을 뗀다는 것은 두루마리 책을 완전히 열게 되었음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내용을 순차적으로 뗐는데 일곱째 인을 뗐다는 얘기는 완전하게 뗐다는 것이고, 이제 그 책이 완전히 열려졌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그 책이 열려졌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그 일을 집행한다라고 보시면은 되겠습니다. 어디까지나 일곱 인은 항상 심판을 나타내는 심판의 책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일곱째 인을 떼시는 것과 그 다음에 일곱 나팔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곱 나팔은 요한계시록 8장 6절부터 11장 19절까지 나옵니다. 오늘 본문 8장 1절로부터 5절은 일곱째 인을 떼는 것을 1절에 말하고, 그 다음에 일곱 천사가 일곱 나팔을 받았다는 것을 2절에, 그리고 또 다른 천사가 성도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에 대해서 3절로부터 5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일곱째 인이 바로 이 8장 1절로부터 5절에 있는 내용이다라고 보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제까지 여섯째 인까지 나타난 내용에 비추어 보면 일곱 인에 대해서는 뭐 특별한 사항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혹자는 일곱 인의 내용은 없는 것이다. 그래서 그냥 일곱 나팔로 전환되는 것에 불과하다, 이렇게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하튼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우선 8장 1절을 보면은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라고 하여서, 일곱째 인을 뗄 때에 하늘이 반 시간쯤 정적을 나타내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고요함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사실은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핸드릭스라고 하는 그 주석가는 이것은 바로 전쟁이 발발하기 전에 그 바로 직전 고요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했고, 저는 과거에 이것을 그 하늘의 안식으로 설명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7장에 초막절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그 초막절이 나온 뒤에 그 고요함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초막절의 안식일을 의미하는 바가 아니냐. 그래서 이런 초막절 예배, 곧 성전 예배와 이어지는 것이 뒤에 기도의 내용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잠시 하늘의 안식으로 설명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 설명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지금 다시 한번 보니까 좀 부족한 것 같고, 다시 좀 연구를 해보니까 항상 이 하늘의 고요함의 배경은 구약적인 그 배경을 늘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일곱인이라고 하는 건 심판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구약 배경과 심판의 문맥, 이것을 따라서 이 고요함을 설명하는 것이 좀 더 낫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그 구약 성경과 유대교 전통은 고요함을 홍해에서 일어난 애굽의 멸망 및 이스라엘의 구원과 연결시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시편 76편 6절로 9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야곱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꾸짖으심에 병거와 말이 다 깊이
잠들었나이다. 주께서는 경외받을 이시니 주께서 한 번 노하실 때에 누가 주의 목전에 서리이까. 주께서 하늘에서 판결을 선포하심에 땅이 두려워 잠잠하였나니 곧 하나님이 땅의 모든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심판하러 일어나신 때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 홍해의 심판을, 애국 군대에 대한 심판을 눈앞에 두고 이런 잠잠함을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주께서 한번 노하실 때에 누가 주의 목전에 서리이까 이렇게 묻는 것도 사실은 요한계시록의 문맥과 어느 정도 일치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여섯째 인에서 요한계시록 6장 17절에 보면은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이렇게 했었고, 그에 대한 답변으로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럴 때에 이 8장 1절의 고요함이 7장 이후에 그 6장 17절의 연속임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진노의 날에 누가 능히 서리요라고 했는데, 그런 누가 목전에 서리요라고 했던 심판, 그 시편에 말하는 그 출애굽 홍해의 심판을 두고 그렇게 얘기했던 것, 그리고 땅이 잠잠하는 것, 이렇게 얘기한 부분과 이 부분이 서로 이해가 서로 그 연결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실제 출애굽기 14장 13절로부터 14절에도 여호와께서 애굽을 심판하기 전에 이 고요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라고 얘기해서 여기도 그 잠잠함, 가만히 있음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출애굽기적인 배경이 이 하늘이 고요함을 말하는 구약적 배경이다라고 이렇게 그 주석가들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건 제 의견이 아니고요. 그래서 제가 유독 출애굽기를 강조하니까 다 끌어오는 것처럼 끼워 맞추려는 것처럼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전부 출애굽기 배경을 두어야 한다라는 그 요한계시록 주석에서 말하는 바입니다. 그때 또한 이 요한계시록 8장 1절에서 그 고요함이 반시간가량이거든요. 반시간가량 지속되는 이유에 대해서도 사실은 이게 뭐 설명문이 없으니까 분명하지가 않지요. 그런데 이러한 시간 간격을 두는 것은 이것은 그게 뭐 1시간이냐 2시간이냐 이런 길이보다는 어떤 그 긴장감이나 심판의 어떤 긴박감을 주기 위한 그런 시간 길이로 우리가 이해하는 편이 낫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그 예를 들면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에 대한 여호와 하나님의 심판을 꿈으로 꾸었을 때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 4장 19절을 보시면요. 벨드사살이라 이름하는 다니엘이 한동안 놀라며 마음이 번민하는지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꿈을 꾸었는데 그 꿈에 대해서 느부갓네살 왕에 대한 심판을 보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느부갓네살 왕이 어떻게 정말 미치광이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당해서 방황하는지에 대해서 봤으니까 그것을 여기서 그 심판이 임하기 전에 이 다니엘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냐면 한동안 놀라며 마음이 번민하는지나, 이게 잠깐 동안의 고요함을 말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보통 이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어안이 벙벙하다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 느부갓네살 왕에 대한 심판을 보고 이렇게 다니엘이 어안이 벙벙했다라는 의미와 그 한동안, 여기도 뭐 한시 동안이라 그러는데 그만큼 마음이 번민하는 그런 짧은 시간에 앞으로의 느부갓네살 왕에 대한 심판과 저주를 보고서 요 정도의 그 공백으로 고요함을 말하는 방식으로 다니엘서도 표현을 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숨이 막히는 긴장감이나 고요함은 우리도 실제 많이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스포츠 경기에서 느낄 수가 있습니다. 세계 챔피언을 다투는 권투 경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러한 큰 경기는 이미 신문이나 매스컴에 여러 번 보도가 되고 그 승부에 대한 예측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냐면 아주 세기적인 대결이라 그러면서 벌써 한 몇 개월 전부터 온 그 세계의 신문 보도, 이 매스컴을 통해서 그 경기를 소개하죠. 그렇죠? 그 경기에 대해서 쌍방이 어떠한 화려한 전적을 가졌는지 그것에 대해서 계속 보도를 하면서 예고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도박사들은 그 싸움의 승패에 크게 돈을 걸기도 하지요. 그리하여 세계적 관심이 집중되고 여러 사람들의 입에 회자가 되고 그 경기를 기다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가 다가와서는, 경기가 가까울 때쯤 되면은 이제 양 선수의 인터뷰냐, 그 개체량, 몸의 무게를 재는 그런 그 행사가 경기 전에 이루어지깁니다. 그리고 경기가 시작되는 당일에는 양 선수가 뭐 입장하는 모습을 TV는 비춰주고, 그 다음에 링에 오르게 되면은 링 아나운서가 아주 그 쇼맨십이 가득하게 큰 소리로 양 선수를 소개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 레퍼리가 두 선수를 모으고 뭐 경기의 주의사항을 주고 나서 잠시 그 양쪽 코너로 그 두 선수가 물러가 있죠. 그리고 바로 그 시작하는 1라운드 시작하는 공이 울리기 전 그 순간, 아시겠죠? 그 순간 막 경기에 돌입하려고 하는 그 숨막히는 그 긴장감, 그 고요함, 그것은 아마도 TV를 시청하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경기장에 있는 관객들이나 모두가 다 그 고요함을 누릴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고요함, 그런 적막감,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은 바로 이 고요함이 무엇을 말하는가, 그것을 우리가 좀 떠올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고요함이 계시록 8장 2절과 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봄에 하나님 앞에 7 천사가 서 있어 7 나팔을 받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7 천사가 7 나팔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최종적인 심판을 실행하기 위하여 천사가 7 나팔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7째 인을 떼니까 이제 그 책의 내용에 따라서 그것을 실행하는, 그것이 이제 7 나팔로 전개되어지는 것을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실행은 사실은 8장 6절부터 나와요. 그래서 8장 6절에 보시면 7 나팔을 가진 7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첫째로 천사가 첫 번째 나팔을 부는 것으로 이제 8장 7절 이하에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7인을 떼면서 7 나팔로 이어짐에 대한 이런 현상을 보통 맞물림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7인의 끝이 7 나팔의 시작과 맞닿아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슬 구조에 대해서 성경에 여러 번 등장을 하고 특히 이 족보기록, 창세기 족보기록에 있어서 마치 이렇게 쇠사슬이 얽힌 것처럼, 그렇죠? 이 앞에 고리의 끝이 새로운 고리의 첫 머리가 되잖아요. 이렇게 맞물리는 거, 이런 의미의 구조가 지금 7인과 7 나팔, 그리고 그 성경의 기록 구조에 있어서도 이런 형식을 많이 나타내는 것을 여러분들은 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족보 기록에 보면은 머리로부터 시작해서 끝에까지 그 족보 기록을 기록하는데 맨 그 족보의 맨 끝에 나온 이름이 새로운 족보의 가장 머리에 나오는 방식으로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라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죠. 그와 마찬가지로 이제 7째 인이니까 7인의 마지막 인인데 그 7인의 마지막 인이 지금 7 나팔의 첫 머리와 연결되어 있어서 이것을 맞물려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이 나팔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요한계시록에서 그 전쟁과 심판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그 나팔 심판의 구약적 배경은 출애굽기에 나타났던 배경인데, 여호와 하나님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시내산에 강림하셨다라고 출애굽기 19장 16절로부터 19절에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시내산에서 율법이 주어지고 하나님의 군대로 이스라엘을 조직하고 또한 군대를 어떻게 진을 형성해서 움직일 것인가에 대해 말한 다음에 이제 비로소 대적을 향하여 진군하기 시작할 때, 그때 민수기에 보면은 또 이제 이 진군 나팔 소리를 울려 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10장 2절과 9절을 보시면은 은 나팔 둘을 만들 때 두들겨 만들어서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며 진영을 출발하게 할 것이라 라고 말하고, 9절에는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이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팔이든지 북이든지 항상 전쟁에 나가서 싸움을 할 때에는 이런 북이든지 나팔을 울려 불어서 그 전쟁의 시작을 알리는 어떤 신호가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에 나아갈 때에는 이제 시내산에 머물러 있다가 모든 그 군대를 징병하고 징집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행군할 것인가에 대해서 진을 형성한 것을 절 말한 다음에 이제 나팔을 불면은 이스라엘 백성은 드디어 이제 이 시내산 광야에서 출발하게 되는 거죠. 가나안 땅을 향해서. 그러면 싸움이 시작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군대로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을 향하여 진군하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 시작을 뭐냐면 나팔을 불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것들은 역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의 첫 성인 여리고 성을 정복할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성을 무너뜨리는 일들도 결국은 나팔 소리를 울려 불어서 그 성을 무너뜨리게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여호수아 6장 5절에도 보면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작기 앞으로 올라갈지리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구약적 배경을 생각을 한다면 요한계시록의 나팔은 하나님의 전쟁의 나팔이며 대적을 심판하기 위해 진군을 시작하는 나팔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마치 앞서 예를 들어 드렸던 것처럼 이제 권투 선수가 쌍방이 서로 싸움을 시작할 때 이렇게 공을 치잖아요. 그렇죠? 공을 치는 것이 곧 나팔 소리와 같은 거죠. 이제 싸움을 시작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공이 사실은 12라운드 경기나 15라운드 경기라고 하면은 15번 치겠죠. 그렇죠? 그게 끝날 때까지 누구 하나 KO가 되든 안 되든 간에 KO가 되면 일찍 공이 맞춰지는 거고, 아니면 약속된 만큼 그 공을 계속 종을 칠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처럼 이 7 나팔도 그런 방식으로 울려 퍼지는 것이 아닌가. 그럼 마지막에 그 7 나팔이 울려 퍼지면은 경기가 끝나는 거겠죠. 그렇죠? 마지막 심판으로 경기의 승패가 결정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 여하튼 이 나팔은 항상 전쟁의 나팔 그리고 심판의 나팔, 이런 부분으로 요한계시록의 나팔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7인과 7 나팔의 맞물림이 실상으로는 8장 2절에 7 나팔을 받은 것과 8장 6절에 7 나팔을 불기를 준비하는 사이에 이 8장 3절로부터 5절의 내용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7 나팔을 받았더라, 7 나팔을 받은 7 천사가 7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라고 막바로 이어졌으면 좋겠는데 2절과 6절 사이에 3절부터 5절의 내용이 기록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 점을 우리가 좀 더 주목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7인을 떼고 7 나팔을 받아서 본격적으로 심판이 실행되기 전에 성도들의 기도에 대한 내용이 8장 3절로부터 5절에 끼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일은 이미 우리가 다섯째 인에서 보았습니다. 여섯째 인에 하나님의 큰 진노의 심판이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서 큰 소리로 기도하였던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6장 10절에 보시면은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었습니다. 바로 이런 기도에 응답해서 여섯째 인의 심판이 주어진 것이라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었지요. 그와 같이 일곱 나팔을 실행함에 앞서 8장 3절로부터 5절에 그 기도가, 성도들의 기도가 기록되고 있는 점을 우리가 주목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레고리 빌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요한계시록 주석에서 주장하기를 일곱 나팔은 출애굽 재앙의 패턴을 따르는 것이 분명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시겠죠? 제가 이 출애굽기가 신학자들이 이제 요즘에 얼마나 굉장히 강조하는지 아시겠죠? 이런 뭐 요한계시록의 내용도 그렇거니와 다른 그 누가복음이나 사도행전을 또 새 출애굽 관점에서 이해하는 신학자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반갑죠. 사실은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주장을 했었는데 이런 내용이 신약 서신에서 신약 성경에서 계속 나오다 보니까 이것이 이제 최신의 경향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신학적 경향이 이제 신약만을 다루다가 신약이 신약만으로 존재해서는 안 되겠다. 구약적인 배경이 있어야 되겠다. 그럴 때에 그 구약적 배경을 주로 창조에서 끌어왔었는데 이제는 뭐냐면 창조가 아닌 출애굽 배경에서 끌어오는 경향이 매우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점이 저한테는 무척 반가운 것이죠. 여하튼 이런 구약 배경이 일곱 나팔의 계시록 6장 9절로부터 11절에 원수 갚기를 간청하는 기도에 대한 응답이라는 사실에서 더욱 확실히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애굽을 심판하고 이스라엘을 애굽으로부터 구원하심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언약을 성취함이며 그거에 따라서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의 부르짖음의 그 기도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출애굽기 3장 7절과 10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서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는 그런 그 구원의 그 원인, 그 구원의 배경이 뭐냐 하면 조상들에게 하신 언약을 성취하심이며 또한 애굽의 바로의 박해에서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그것을 응답함으로 애굽을 심판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십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출애굽기의 내용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근본 배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곱 나팔을 실행함에 있어서 그 앞에 성도들의 기도가 있는 것, 그 다음에 여섯째 인의 심판에 있어서 다섯째 인의 그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서 기도하는 내용이 있는 것, 이것은 항상 구약과 신약에 있어서도 항상 무언가 결정적인 심판이 이루어지고 재앙이 이루어질 때는 이 기도가 선행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공통적으로 이해하고 볼 수 있으면 바로 그러면 8장 3절로부터 5절의 이 기도도 그런 성격을 갖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성도들의 기도에 앞서서 일곱 나팔을 받은 일곱 천사와 구별되는 또 다른 천사가 등장하는 것이 바로 8장 3절입니다. 그래서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곱 나팔을 받은 일곱 천사와 여기에 기도에 관계된 천사는 다른 천사예요. 그러니까 하는 일이 달라요. 하는 일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봤을 때
이 다른 천사는 8장 4절에서 그 하는 일이 무엇인지 얘기를 하고 있죠.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른 천사는 자기의 임무를 수행하는데 뭐냐면 성도들의 기도를 금양로와 함께 그 하나님 앞으로 올려보내는 일을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천사가 서서 금양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은 제단은 성소 안에서의 번제단을 가리키는 것이고, 그 다음에 거기서 그 성도들을 기도를 담아서 함께 보좌 앞 금제단에 드렸다는 것은 성소 앞 휘장 바깥에 있는 금향단에서 향을 사르잖아요. 그 향을 사르는 그 금향단에 올려드렸다라는 의미로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번제단은 이스라엘 백성이 거기까지만 나아가잖아요. 그리고 성소 안에 있는 휘장 밖에 있는 금향단까지는 제사장들만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나갈 수 없는데 그 번제단에서 그 금향로에 불을 담아다가 그 다음에 그 금향단에 드리는데 그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향을 가지고 드린다라고 그렇게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천사의 손으로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께 올라가는 것은 성도들의 직접적인 간구가 아닌 대신하는 중보자를 통해서만 올라간다고 보는 것은 옳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뭐예요? 우리가 천주교처럼 자기들이 죄를 용서를 빌 때, 회개할 때에 사제들에게 고해성사를 하고 사제들이 하나님께 그 죄를 올려드리는 방식으로 이해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 방식이 여기에 적용되는가라고 했을 때 그것은 맞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5째 인에서 제단 아래에 있는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보좌 앞에서 천사의 손을 거쳐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직접 간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맞지가 않아요. 그런데 다만 이러한 형식적 절차는 조선시대의 왕정으로 나라를 통치하던 때와 현재 대한민국에서도 동일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조선시대에는 백성들이 왕에게 상소문을 올리면 그 상소문은 절대로 익명으로 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상소문을 쓴 자가 왕에게 직접 전달하는 경우는 없어요. 반드시 승정원이라고 하는 그 기구를 통해서, 기관을 통해서 전달하도록 되어 있고, 왕이 그 상소문을 승정원을 통해서 받으면 그 상소문에 대해서 그 결과에 대한 답변을 다시 승정원을 통해서 그 상소문의 내용을 하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왕과 백성의 어떤 의견 소통하는 절차였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의 대한민국 정부에서 나타나고 있죠. 청와대에 청원을 하잖아요. 청와대에 청원을 할 때에 이 청원이 한 사람의 의견이 아니라 20만 명 이상이 동의를 할 때에 비로소 청와대가 답변을 하게 돼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러한 형식, 절차는 어디에서나 조선시대의 왕정이나 현재의 이런 대통령제 안에서도 역시 똑같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히 백성의 비는 성도들의 기도를 천사의 손을 거쳐서 이제 하나님께 전달하는 그런 형식 절차를 어떠한 보면 예전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지요. 그런 의미로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계시록의 향을 통한 기도의 내용은 구약의 레위기가 사실은 그 배경입니다. 레위기 16장 12절로부터 13절을 보시면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 앞 제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2손에 채워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여호와 앞에 분향하여 향연으로 증거계 위 속죄소를 가리우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할 것이며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이 대속죄일에 지성소에 거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 앞에
나아가고자 하면 먼저 그 자신을 위하여 속죄를 해야 됐는데, 이 향연으로 속죄소를 가리우게 하면 대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 속죄함을 받아 죽지 아니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뭡니까? 자기의 속죄를 위한 간구, 기도를 담아서 향연을 가지고 올라가서 향단에다 드리게 되면 향연이 속죄소를 가리우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 죄를 덮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 대제사장의 속죄의 간구를 들어 응답하는 방식이 바로 이 향연을 드림에 있었거든요. 이런 것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향연은 항상 제사와 연결이 되어 있고 그 표현 방식도 신약에도 나타나는데, 에베소서 5장 2절에 보면은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심은 우리를 위한 속죄 제물이 되심이며, 하나님은 이 제물을 기뻐 받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자신을 제물로 드리심은 그리스도의 사랑의 나타나심이었습니다. 죄인을 용서하시는 그 사랑을 나타내심이었고, 그 속죄함으로 말미암아 희생제물 드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성도들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새 시대의 새 생명을 누려서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는, 시작되는 그 삶의 시점이 바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제물을 향기로운 제물로 드렸다라고 말하는 것 가운데서도 역시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5대 제사에서도 항상 뭐가 있냐면 향기가 나는 제사가 있거든요. 하나님이 흠양하시는, 기뻐 받으시는 제사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해하면은 여기서 왜 향을 얘기하는지, 또 그 기도를 얘기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더욱 잘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천사의 손을 통해 올라간 성도들의 기도가 응답됨은 8장 5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천사가 그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응답은 7 나팔의 심판이 되게 될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8장 3절로부터 5절에 나타난 성도들의 기도, 이것이 이제 무엇을 촉발시키냐면 이제 7 나팔을 불기를 준비하고 첫 번째 나팔이 울려 펴지는 그런 7 나팔의 심판을 촉발시키는 그 계기가 바로 이 성도들의 여기 8장 3절로부터 5절의 기도라고 보시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응답하심에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라는 그 증거가 어떤 표현으로 나왔냐면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났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출애굽기 19장 16절로부터 18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시내산에 강림하실 때의 표현이에요. 그렇죠. 그때 보면은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기슭에 서 있는데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가마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그 번개와 음성과 지진과 이런 표현들이 요한계시록에는 아주 적절한 때에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4장을 할 때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요한계시록 4장 5절, 그 다음에 11장 19절, 그 다음에 16장 18절로부터 21절에 이런 비슷한 표현들이 나와요. 그런데 이것이 어느 때 나오냐면 7인이 끝날 때, 7 나팔이 끝날 때, 7 대접이 끝날 때 이 부분이 항상 동일하게 반복된 언어로 나타나는데 7인 나팔 대접에 앞으로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점차 이 내용이 점점 보강이 돼요. 그래서 나중에는 우박도 나타나고 그런 방식으로 진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동일한 어구가 점차 하나씩 덧붙여감으로 말미암아 점차 강화되는 표현으로 나와 있는 것이 바로 이 일곱인과 일곱 나팔과 일곱 대접이 심판이 더 강화되는 점진적인 강화의 모습처럼 이 표현도 점차 강화된다라고 여러분께 말씀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표현은 재앙과 심판이 점점 증가되어 심판 시리즈가 끝나는 결정적인 때에 이 표현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신의 산의 여호와가 강림하심에 대한 그 표현으로 그것이 배경인데, 구약적 배경인데, 이것은 그때는 왜 이런 표현을 써서 나타내셨는가라고 하면 그것은 언약을 체결하기 위함이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죠. 제 논문이 그런 성격이지만은 그 신의 산의 현현, 신의 산의 신현, 신의 나타남은 어떤 의미인가라고 했을 때 그것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함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에 매매하거나 무슨 그 임대 계약을 맺을 때 필요로 하는 사람과 복덕방하고 계속 거래와 얘기가 오고 가다가 결정적으로 도장을 찍을 때는 주인이 나타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 방식처럼 이제 신의 산의 여호와의 강림, 그 현현은 그런 뜻이거든요. 언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도장을 찍기 위해서 나타나심이고, 언약을 체결하기 위함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이제 그 나라가 법적으로 정식 출발하게 되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이렇게 번개와 음성과 나팔과 지진으로 나타나시는 것이거든요. 그 배경을 끌고 왔는데 요한계시록은 어떠한 하나님이 나타나심이냐라고 한다면 이제 출애굽기는 그 나라를 시작함에 있어서 나타나심이었다라고 하면 이 요한계시록은 심판을 위해서 나타나심으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번개와 음성과 지진과 나팔 소리 이렇게 얘기할 때 이 표현은 뭐냐 하면 천사가 선사의 손으로 하나님 앞에 올라간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응답하여 하다라는 모습이고, 그 하다라는 결과가 뭐냐 하면 천사가 그 불을 땅에서 쏟아붓는 방식으로, 그것이 응답의 내용으로 이제 5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이런 표현을 사용함은 종말의 심판을 위한 것으로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표현한 것이고, 즉 그 응답은 천사가 땅에 쏟아붓는 불의 심판을 인준했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런 방식의 심판은 역시 에스겔서 10장 1절과 2절이 그 배경입니다. 이에 내가 보니 그룹들 머리 위에 궁창에 남보석 같은 것이 나타나는데 그들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 것 같더라. 하나님이 가는 베옷을 입은 사람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그룹 밑에 있는 바퀴 사이로 들어가 그 속에서 숯불을 두 손에 가득히 움켜가지고 성읍 위에 흩으라 하심에 그가 내 목전에서 들어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그룹들은 천사들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여기서 그 숯불을 갖다가 손에 가득히 움켜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성읍 위에 흩어버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이제 예루살렘이 심판하는 방식이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그룹들이 날개를 달고 바퀴를 달아서 하나님의 성전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떠올라 저 갈대아 땅 그발강가로 이전하시잖아요. 그럴 때 예루살렘을 심판할 때 이렇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숯불을 손에 가득히 움켜 담아서 그 성읍 위에 흩어버려라, 뿌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이러한 내용을 따라서 뭐냐 하면 불을 담아서 땅 위에 쏟아부었다, 이렇게 요한계시록도 그 심판 문맥을 가지고 와서 여기서 표현하는 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패턴은 뭐냐 하면 도움을 요청하는 기도와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이라는
구약에서 죄인들에게 내리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묘사와 그것이 대략적으로 일치하고 있는 모습을 여러분들은 이제 보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다만 요한계시록의 심판이 역사적으로 매우 큰 진노의 심판임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의 구원 역사에도 심판은 계속 있어 왔는데 그 심판에 대해서 결정적이고 최후 종말의 심판에 대해서 이제 이 요한계시록은 말을 하는 것이니까 그 심판이 매우 강화되어 있다. 아주 큰 진노의 날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다시금 되새겨서 이제 심판을 하는 방식이 숯불을 가득 담아 성 위에 뿌리는 방식이라고 하면 여기서는 뭐냐 하면 그 땅 위에 쏟아붓듯 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방식으로 강화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고, 이런 큰 진노의 최종적 심판은 항상 성도들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도 우리들이 주목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앞서 소개했던 그레고리 빌이라고 하는 이 요한계시록 주석인데 굉장히 권위 있는 주석이 요한계시록에 있어서 그래서 최근에 나온 주석이고, 그런데 그가 이렇게 말을 해요. 사실 기도는 그리스도의 군인들이 중요한 군사 전략들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출애굽기에서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모세의 손이 올라감으로 전쟁의 승패가 결정됨에서도 보았고, 디모데전서에서도 사도 바울은 2장 1절에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라고 하며, 특히 남자들에게는 2장 8절에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권면을 했습니다. 이러한 기도를 가리켜 여러분께 일찍이 저는 성도들이 가져야 할, 교회가 구비해야 될 무기가 바로 기도라라고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갖추어야 될 그 군대로서의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긍휼의 정신이다. 그리고 기도의 무기다. 그 다음에 훌륭한 지휘관인 교회의 직분자들, 감독과 집사들이다. 이렇게 세 가지 요소로 말씀을 드렸죠. 디모데전서에서 바울은 이 세 가지 요소를 구비하여서 교회로 하여금 어떻게 하냐면 선한 싸움을 싸워라, 이렇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라고 권면을 하고 있거든요. 그럴 때에 바로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승리하기 위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말씀과 기도로 경건을 훈련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전쟁을 대비한 훈련을 하라는 얘기죠. 그때의 말씀과 기도로 훈련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이러한 세 가지 요소가 정말 확실히 구비가 될 때 성도의 교회는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고 대적들로부터 교회를 지켜낼 수가 있는 것이라고 바울은 디모데에게 권면한 것이 바로 디모데전서였습니다. 그럴 때에 이제 현재 여러분과 저는 애굽이나 로마 제국의 박해가 아닌 코로나19의 박해를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역사를 배워서 알다시피 전쟁은 점점 세계대전으로 확대가 되어 왔고, 전염병도 역시 세계적인 영역으로 점차 확대가 되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계사도 보면은 예전엔 부족 간의 전투였어요. 그렇죠? 이것이 어느새 이제 뭐냐 하면 유럽 간의 전투라든가, 이제는 어떻게 하냐면 세계대전으로 확대되었던가 그렇게 얘기했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유럽의 패스트 전염병도 사실은 유럽의 어떤 의미로 국한되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혹자는 뭐 한국에도 저기 제주 땅에 들어온 적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긴 하는데, 그래도 전반적으로 지배했던 것은 유럽 전역이었잖아요. 그렇지만 그것은 온 세계가 점령한 것은 아니었어요. 근데 이 코로나19는 뭐냐 하면 온 세계가, 전 세계 한 명도 빠짐없이 이 코로나19의 영역에 지배를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다른 한편으로 뭐냐면 질병을 통한 박해, 전염병을 통한 박해와 거의 같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인해 심판에 대해서 말씀할 때도 들짐승으로 인한 역병,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렇게 이 여러분들이 세계사를 보면은 이러한 싸움과 전쟁
전쟁과 질병이 점차적으로 확대해 가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이 자연도 점차 굉장히 파괴가 일어나고 있는데 그 속도가 전 세계에 걸쳐서 일어나고 있고, 그것은 기후온난화가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하여 지금 많은 학자들은 심각하게 경고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전반적인 모든 것들은 뭐냐 하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땅이 진동하는 나라라는 얘기죠. 흔들리는 나라라는 얘기죠. 다시 말해서 영구히 거처를 할 만한 안식처가 못 된다는 것을 늘 경각심을 일으키도록 그렇게 얘기가 되는 거고,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 멸망을 기본으로 하여서 이것은 나라와 나라가 민족이 민족을 대진하여 일어나는 그런 재난의 시작이라고 얘기했듯이 그 시작이 점점 확대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과 저는 코로나19라고 하는 전 세계적인 전염병, 이것을 통해서 나름대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이며, 이건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동일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과연 하나님은 이런 가운데 자기 백성을 어떻게 지키고 보호하시는가, 이런 점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되새겨 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이러한 일들이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것에 대하여 이미 성경은 경고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마가복음 13장 28절로 29절의 말씀을 보면은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이런 일이 일어나거든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자연적인 현상이 뭔가 암시를 하고 있고 나타내고 있는 어떤 징표란 말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신자들은 깨어 있어서 무언가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있다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경각심을 갖고 깨어 있어야 한다는 의미로 말씀하신 것이잖아요. 그럴 때에 이러한 박해 가운데서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 뭐냐 하면 그것은 성도들의 기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박해와 시험이 닥칠 때 가장 믿음에서 떨어지기 쉬운 자들이 바로 그 믿음의 연약한 자들인데, 그 연약한 자들을 지켜내고 이겨낼 수 있는 것은 성도들의 기도예요. 항상 전쟁이나 싸움은 상대방의 약점을 가장 먼저 공격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악한 사탄도 교회의 가장 믿음이 약한 자들을 먼저 치게 되어 있어요. 이러한 시련과 환난 가운데서 성도가 승리하는 것은 오직 기도로 무장하는 것밖에 없어요. 기도가 무기가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는 경건의 훈련의 쌍두마차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할 때 말씀만 있어서도 안 되고 기도만 있어서도 안 돼요. 그러니까 말씀에 대한 부분들은 잘 아는데 기도가 없어요. 또 어떤 분들은 뭐냐면 열심히 기도원을 가고 기도 집회에 많이 참석하고 뭐 금식 기도도 자주 하는데 말씀은 몰라요. 이렇게 되어 있는 형편이에요. 이 두 가지 모두가 다 확실히 겸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교회가 또 그 개인은 쉽게 패배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무기가 없는데 이길 수가 있나요? 없지요. 어쩌면 샘물결교회가 역사상 가장 약할 때 저희는 건축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근심과 걱정이 뭐 하루가 다르게 닥치는 거죠. 그렇죠? 뭐 금리가 오른다, 자재값이 오른다, 인건비가 오른다, 난리가 아닙니다 지금. 그러나 이렇게 가장 약할 때 저와 여러분과 함께 이 기도로 승리하길 바라는 것입니다. 누구든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 희생제물로 자신을 드리는 헌신과 이 싸움에 승리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도구와 강구로 기도하며 싸운다면 가장 어려운 시기에 교회의 중체된 일을 우리는 해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의 명령은 그리스도가 강림하실 때 우리가 흠없이 보존되는 중요한 무기이며 싸움에서 승리하는 위대한 전략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 어느 때보다 기도에 힘써서 이 어려운 때를 통과하여 승리하는 복음의 군대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구원 역사에서 하나님은 늘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하심으로 그의 나라를 경영하셨고 그의 뜻대로 일방적으로 경영하신 적이 없고 항상 백성들의 여론, 백성들의 기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나라를 시작하셨고 그 나라의 최종 심판도 항상 백성들의 기도에 응답해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절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하나님 나라의 일에 있어서 하나님과 동반자요 파트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기도가 하나님을 움직이게 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역사를 이루어간다는 점에 대하여 여러분들은 정말 기도에 낙심하지 말고 깨어 있어서 기도에 힘쓰는 이 기도의 역군들이 이 샘물결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아시는 것처럼 저희는 복음으로 무장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기도는 약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우리가 더 깨어 있어서 여러분의 삶에 이 기도로 힘써 무장하셔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반드시 승리하고 샘물결 교회의 중체대한 일을 앞두고 우리가 기도로 싸워 승리하는 귀한 일을 가장 어렵고 가장 약하고 가장 힘이 들 때 이것을 부활의 능력으로 이기는 놀라운 일을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응답으로 이루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이 일에 끝까지 함께 할 것을 약속하고 기도에 동참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